우리의 마지막은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가 그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결론입니다. 그런데 여기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나 다 세상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존경받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것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경쟁자들이 있기 때문에 시험을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입학을 잘 봐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입사 시험을 잘 봐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한 것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시험이 없을까? 있습니다. 근데 그 시험은요, 우리들 각 개개인별로 따로 내주신대요. 그래서 제가 보는 시험이 따로 있고 여러분들이 보는 시험이 따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가 다 다른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의 차이는 누가 정할까요? 가장 처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아신다고 해야 된대요. 주님께서 나를 모른다 하면 그건 그 시험장에서 쫓겨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신대요.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신대요. 세 번째는요,느냐를 보신대요. 달란트 비유겠죠? 응? 한 달란트 맡은 자는 주인의 마음에 합하지 않았지요. 한 달란트 그냥 가져갔다가 쫓겨났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습니다. 그런데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는 많은 것을 남겨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칭찬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야 될 시험입니다. 내가 너를 안다 모른다는 기준이 뭘까요? 믿음입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뭐지요?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구원이란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믿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본 모습은 네 얼굴이 얼마나 멋있냐, 아니면 네가 가진 것이 얼마큼이냐, 네 지식이 얼마큼 많으냐, 이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뭘 보신다고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마음 중심을 보신대. 그래서 그 마음 중심에 어떤 것을 볼까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느냐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품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함을 받는데요. 날씨가 벌써 이제 추위는 이제 없는 것 같습니다. 요쯤 되면 우리가 남쪽에서부터 꽃 소식이 들려와요. 가장 먼저 피는 꽃이 뭐지요? 산수유. 또 제주도의 유채꽃. 또 저 낙동 섬진강 주변의 매화꽃. 그리고 이제 개나리. 이런 꽃들이 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그 봄이 와야 돼요. 억누렸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봄이 와야 됩니다. 움츠렸던 그 모든 것을 이제 활짝 펼 수 있는 우리 마음이 돼야 돼요. 코로나도 이제 한풀 꺾였어요. 그렇죠? 코로나가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큰일 난다고 했는데 이제 우리 주변에서 걸려도 올 게 왔구나 라고 그냥 받아들입니다. 국가에서도요 이제 더 이상 관리하지 않겠대요. 이제 알아서 치료하래요. 그러나 세상이 이렇게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게 만들어 가는데도 우리들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너희들이 참 목자를 만나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고 했어요. 그러니 그 목자가 거짓인지 참인지를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는 영이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뭘 보고 분별할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성경적이냐, 말씀 중심이냐, 아니면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내게 예언을 주었다고 하느냐, 그겁니다. 예언을 주는 말씀도요 성경에서 비껴나간 것을 가지고 하면 안 돼요. 그건 거짓이에요. 성경적이어야 됩니다. 어떤 예언의 말씀도 성경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그 예언자들을 뭐라 하냐면 짐승들 같다고 했어요. 짐승들. 글쎄요, 짐승들. 초식동물들 한번 볼까요? 그들에게 뭐가 필요하지요? 풀과 물. 얼마나 좋은 풀과 물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동물들이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항상 귀가 쫓고 서 있어요. 왜요? 자기를 잡아먹는 더 큰 짐승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잡아먹는 짐승들은 뭐가 문제일까요? 사냥감이 얼마나 많으냐. 또 다른 짐승들이 내 영역에 들어왔느냐. 그럼 막 온몸을 던져서 싸우지요. 그리고 그 안에서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짐승들 같대요. 그러니까 잡아 먹히든 아니면 자기가 하나님의 영은요 절대로 물고 뜯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영이에요. 그런데 짐승들은요 자기에게 만족하도록 자기 만족만을 위해서 살고 있어요. 이게 짐승들 같대요. 그럼 우리는 뭐 어떻게 할까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신대요. 그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어떤 모습이죠? 각각 자기들의 것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주니 사도들은 각각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더라. 이게 성령께서 주신 사람. 그런 마음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고 칭찬 듣는 소리를 듣고 나니까 우리도 하자라고 두 부부가 마음을 합해서 팔았어요. 땅을 팔았는데 가지고 갈 때는 하나님 앞에 이것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가지고 갈 때는 반만 숨겨놓고 반만 가지고 왔어요. 결과는 뭡니까? 베드로 앞에서 심판을 받아 죽습니다. 이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은혜 받았을 때는 되는 것 같은데 세상에 가서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바나바가 자기의 땅을 모두 팔아서 사도들에게 갖다 주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이 기뻐했습니다. 즐거워했습니다. 그것을
나누기도 전에 그것을 드리는 모습을 보고 야 나도 하고 싶다.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 땅을 팔았던 거거든요.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합니다. 그것이 있을 때는 너에게 그 땅이 있을 때는 누구 것이고 지금은 누구 것이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과 육신의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는 그 중심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에요. 그런데요, 육신의 사람들은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이다 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중심에 누가 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그 마음을 품어라. 그 예수의 마음은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응? 자기의 죄가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는 그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품은 자들이 그 분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느냐라고 물어봐요. 성경은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히브리서에는 또 그때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로 갈지를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고향을 떠났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래요. 여러분, 내일 일 여러분들 알아요? 모르지요? 1시간 후에 우리에게 벌어질 일도 1시간 후면 예배 끝나고 집에 갈 때쯤 되겠구나. 짐작할 뿐이지 우리에게 주어질 일은 몰라요. 차를 운전하는데 1시간 후에 일어날 일만 안다면 어떤 사람도 사고 나지 않아요. 그렇죠? 사고 안 나요. 근데 몰라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고향을 떠났더니 그를 향해서 말합니다. 네가 믿음의 조상이다.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너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할 거라.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너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한대요. 또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 모래알처럼 많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겠다. 이 세 가지를 약속받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언제까지 그걸 믿었을까요? 죽을 때까지. 그 믿음을 붙잡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아들을 내가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이 되겠다 했는데 그 약속을 안 지켰어요. 몇 살까지 안 지켰어요? 99살까지. 아브라함이 99살 됐는데도 약속의 아들을 안 줬어요. 99살 되던 해에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 찾아오지요. 아브라함아 불렀어요. 예,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내년에 이맘때쯤이면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해라. 사라는 그때 몇 살? 90살. 90살. 아브라함은 99살.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남자로서 여자로서 모든 기능이 다 끊어졌는데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루어지겠다 안 이루어지겠다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게 믿음이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허락하심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루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나하고 별개냐? 아니에요. 나도 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또한 나를 위한 것이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았는데 100살에 낳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만이니까 아브라함에게도 큰 축복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결론을 내리면 그것 또한 내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지요. 풍랑이 일어가지고 예수님은 타지 않은 그 배가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엎어지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저쪽에서 걸어와요. 귀신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가까이 와보니까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도 이 무리를 벗게 해달라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리 오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배에서 내려가지고 걸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뒤쪽에 있는 파도를 바라보더니 풍덩 빠져버렸어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이리 오너라는 말씀을 믿고 따라갈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그 뒤에 있는 예수님 뒤에 있는 큰 파도를 보더니 무서웠던 거예요. 그 무서운 마음이 들자마자 빠져버렸어요. 예수님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처음에 배에서 내릴 때는 예수님을 믿고서 했는데 그 뒤에 있는 큰 파도를 보니까 그 믿음이 약해졌어요. 베드로만 그럴까요? 우리도 똑같아요. 어떤 상황이 안 좋아지면 예수님을 더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놔버려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 대표자로 베드로의 모습을 성경에 써놓은 거예요. 너희들도 이와 같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또 성경에 보면 요셉이 나오지요. 요셉 하면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지요? 이삭의 아들 야곱의 아들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그의 아들, 손자, 증손자에까지 그 복이 임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요셉이 애굽에 갔을 때는 뭘로 갔어요?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그런데 그 종으로 팔려가는데 그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가자 그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라고 했어요. 그걸 누가 깨달아요? 그의 주인이었던 주인이 그것을 알아요. 깨달았어요. 요셉이라는 종이 우리 집에 온 이후로는 우리 집에 큰 복이 임했다. 그 보디발이 알았어요. 그리고서 그에게 모든 것을 일임합니다. 그런데요, 복이 항상 임하는 게 아니라 위기도 찾아와요. 그 위기가 뭐였었죠? 보디발의 아내가 나와 동침하자고 유혹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뿌리치고 도망가는데 오히려 그 아내가 남편에게 저가 나를 덮치려고 왔다가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다가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요셉이 옥에 갇힙니다. 그러면 그 옥에 갇힌 것이 화일까요? 복일까요? 당연히 화겠죠, 당시에는. 근데 나중에 보면 그로 인하여 바로 왕을 만나고 이스라엘 애굽의 나라의 총리가 되는 그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럼 보세요. 그가 옥에 갇혔을 때에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런 말이 하나도 안 나와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요셉의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이 옥에 관리하는 사람이 거기에서도 또한 그 요셉에게 그 모든 일을 맡겼더라 했어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의 입술에서는 불평불만이 아니라 나를 온전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해요. 좋은 일이 있을 때 다 하나님 할렐루야 합니다. 그런데 나쁜 일이 있을 때 또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건져내실 것이라고요. 왜요?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온전케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쓰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분께서 나를 온전케 하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 받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니골라당이라고 하고 이세벨이라는 사람들이 발람이라는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그들의 신앙을 팔아먹게 합니다. 그때 이 세상은요 적당하게 타협하자고 합니다. 적당하게 예수 믿으라는 겁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에 같이 했던 사람들은 다 넘어졌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 뛰고 있음을 저들이 깨달았어야 돼요. 저들은 사람들의 입맛에 맞도록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지. 세상에서는 그게 통해요. 근데 말씀에서는 안 통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지 못하면 그건 다 잘못된 겁니다. 우리의 기준은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지요?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찢어졌더라. 그래서 성수와 지성수가 다 열려버렸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휘장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그래서 그 거룩한 성전에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은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받지 못한 죄가 있다면 그는 속에 들어가 죽었어요. 그 지성소가 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 하나님을 직접 법궤를 만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폐해진 걸까요? 아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께서 그 모든 말씀을 다 이루셨대요. 그 이루신 게 뭐냐? 죄의 값을 다 치르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그럼 지성소의 법궤를 쳐다봐도 죽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법궤를 봐도 죽지 않는 사람이라는 얘기는 이미 거룩하게 다 변화받았다는 뜻이에요. 이미 예수 믿어서 거룩함이 내게 입혀졌으니 이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이 되었기에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복음과 세상적인 사람들의 차이예요. 세상적인 사람들은요, 나를 위해서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복음의 사람들은요, 예수를 위해서 내가 살아요. 이게 차이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 쓰실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것이 확증될 때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 확증돼야 돼요. 그럼 그 확증을 어떻게 볼까요?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우리 중심을 보신다고요. 너희들 마음속에 내가 어떤 상태로 있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확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확증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또 칭했어요. 그게 뭐라겠죠? 예수 닮은 사람. 예수 닮았대요. 그것도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이야말로 예수 닮은 사람이야 라고 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보디발도 요셉으로 인하여 그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 것을 깨달았다고 했어요. 알았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어디부터 복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부터 먼저 복이 있어야 돼요. 또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복이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복의 통로가 되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만날 때마다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어야 돼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성도는 그냥 구별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구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할 성, 거룩하게 구별한 물이란 뜻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삶이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저로 인하여 이 땅에 복이 임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길 바랍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했어요. 그것을 성경에 찾아보니까 그 불법이 뭐냐?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쳐서 내는 것처럼 만들었대요. 이게 불법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앞에 이루어진 모든 일이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데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얘기하는 대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고서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악하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리세요.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계속 그걸 누리고 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자들이에요. 세상에서 그 시험을 통과한 자들만 그 모든 걸 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날마다 그것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값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며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 영광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그 모든 것을 하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 기도하였습니다. 아멘.